제가 어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복해야 할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굴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에워싸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바닷가에 배를 대놓고 배 위에 올라가 계셔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왔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보았고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들만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들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촌놈이다. 불결하다. 무시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두메에서도 옵니다. 이두메는 베들레헴 남쪽 지방입니다. 옛 에돔을 포함하는 지역이고요. 헤롯의 고향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찾아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도 옵니다. 여기는 모압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랑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도 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저기서부터 주님께 나아옵니다.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옵니다. 유대인들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대적자들, 유대인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누구나 원근각지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들었고 그 큰 일의 역사 앞에 자신들도 서기를 원해서입니다. 병자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고 귀신 들린 이들은 귀신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들은 문둥병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했고 세리와 창기들은 죄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고 나와 무릎 꿇은 이들의 간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만 예수님께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만이 주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자신들 앞에 무릎 꿇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아세요? 오늘날 정치권에서의 여당, 야당은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투사와 친일파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위치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는 손을 합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대적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힘을 하나로 합칩니다. 왜냐?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 탐욕이 이들을 예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가장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점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냐 문둥병자들도 자신의 힘으로 나을 수 있었다면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불가능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불가능은 없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처절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입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비참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수많은 환난들을 놓아두시는 거죠.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늘 우리의 탐욕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굴복해야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길에는 우리를 이끌어 반드시 영광 앞에 세우고야 마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야말로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